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영적 계기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자기 아버지와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굴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표효를 막 하고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자마자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 어린 남자아이가 그 앞에서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그러자 새파랗게 질린 이 남자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당연한 듯이 보이긴 하지.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사자를 보기도 하지만 그 사자가 갇혀있는 그 철장을 동시에 보고 있기도 하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지는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 사자굴 안에서 표효하고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굉장히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울었지만 이 아버지는 왜 그 사자 앞에서 울거나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자가 바로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개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드온이 대적인 미디안과의 전투 속에서 이 적군이 굉장히 많은 그 숫자를 대적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까, 또 이들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나아갈까를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런 기드온을 우리가 사사기 6장과 사사기 7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믿느냐가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의 주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밤에, 이날 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고작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로, 300명의 용사로 적군인 18만 5천 명을 13만 5천 명을 전쟁 가운데 무찌르게 되는 그 대역사의 사건이 이 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진영은 적군인 미디안 진영이죠. 단순히 이 미디안 진영은 미디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그리고 동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합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의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전까지 사건은, 오늘 사사기 7장 9절 이전까지 말씀에는
그나마 이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는데 처음에는 3만 명이 모였다가 이것저것 다 떼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고작 300명만 남긴 상태에서 출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 군대는 300명입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혼자서 100명인가요? 100명 엄청나게 많은 100명, 1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숫자의 차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상태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 이제 됐다. 이제 너희 300명으로 저 적군을 물리치러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던 것인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이 밤에 혼자 그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기가 영 부담스럽거든 저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동태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지금 미디안 군대가 서로 하는 얘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깨우시면서 너는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일단 들어봐라.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이 기드온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절에 내려가 보니까 기드온의 육신의 안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실제로 육신의 안목을 이제 떠서, 당연히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눈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한번 소위 말하는 정찰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13만 5천 명이 누워 있는데 그곳에 있는 군대의 수의 허다함이 메뚜기의 정말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고대 근동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주 1차원적인 1차 산업만 발달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가지고 있었죠. 농업을 할 때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병충해고 그리고 흉년입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이 고대 근동에서 풍년을 막 이룬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가 확 와가지고 이 그나마 만들어 놓은 곡식들을 다 먹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그 해의 농사 자체가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적은 이방 민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메뚜기 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이 바라볼 때에 미디안의 진영, 이 13만 5천 명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의 숫자가 너무나 메뚜기 떼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만 쓸고 가면 우리는 우리가 다 쓸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 아시죠? 이렇게 바닷가나 백사장에 가보면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작 300명을 이끌고 있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대적을 받다? 이건 진짜 메뚜기 떼 같고 이것은 진짜 해변의 모래 알갱이처럼 너무 많은 적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에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공연이라던가 사람 정말 많은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사람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한번 가보니까 그 사람 수에 진짜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느낀 것도 이 많은 사람 수에 압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13절부터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13절부터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이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간밤에 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꿈을 꿨냐면,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은 미디안 군대입니다. 이 미디안 군대에 뭐가 굴러 들어왔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 보리떡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 우리들 진영에 지금 굴러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영을 전부 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많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내려가라. 근데 내려가거든 그들이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봐라. 그 말을 들으면 네 손에 이제 네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실제로 그 내려왔는데 처음에 당장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적군의 허다한 수를 보니까 공포감이 일단 왔어요. 그 좌중에 압도가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그 좌중에 압도되긴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공포? 바로 기드온인 자기 자신을 향한 공포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꿈,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실질적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아, 적군이 수는 많지만 저들 오합지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불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12절만 하더라도 기드온이 당장 볼 때 이들의 군대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이들이 당장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아, 이들은 지금 공포심에 떨고 있는 그런 군대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신령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육신의 안목은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안목만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을 뜨고 바라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적이 있고 그들 앞에서 압도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영적인 안목을 뜨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 전쟁에서 실패와 패배와 성공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영적인 시야에 눈을 떠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있는 NBA 농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그 NBA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 한참 TV에서 뉴스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운동을 신는다는 게 MBC, KBS 이런 데서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때 그 NBA에서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한참 전성기였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그때 한참 열심히 이제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전부 마이클 조던을 좋아했을 때 저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2인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선수가 바로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수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 선수가 작년 2020년 1월 26일 날 헬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이 헬기를 타고 개인 전용 헬기를 타고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가 이동을 하다가
딸의 그 농구 수업 클래스 코치를 자기가 맡으려고, 왜냐하면 그때 미국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농구를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본인이었으니까 애 아빠로서, 그리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헬기를 타고 딸과 여러 딸의 친구들과 자기와 이렇게 헬기 조종사를 앞세워가지고 그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26일 날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가 그 헬기를 타고 가다가 안개 속에 이 헬기 조종사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추락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자신의 딸과 자신의 딸 친구들,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조종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구체적인 사인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헬기 조종사 조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헬기 조종을 잘못하게 됐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조비안이라고 하는 헬기 조종사가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헬기 조종을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헬기 조종을 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고객이었던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빨리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급하게 헬기를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고 기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딸 농구 수업을 위해서 열심히 빨리 좀 조종을 해달라고 재촉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헬기를 띄운 것이 그 참변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헬기 조종과 관련해서 어떤 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개가, 소위 말하는 안개가 없고 헬기를 조종하기 좋은 날씨에는 일반 조종이라고 해서 조종사가 일반적인 두 시야를 가지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낮이를 조종을 하고 좌우 그 모든 위치들을 다 설정을 해서 조종을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헬기 조종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가 있죠. 앞에 안개가 끼었을 때 말이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헬기 조종사들은 계기판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기판. 이 계기판을 보고 고도를 잘 맞춰야 되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헤드셋에 들어가 있는 이 계기판을 보고 관제소에서 전달해주는 명령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확보가 안 될 때는 철저하게 계기판 조종을 해야 되고 관제소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이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헬기 조종을 할 때는 일반 조종이라는 걸 해야 되지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안개가 가려져 있을 때는 철저하게 헬기 조종사는 이 계기판을 보고 지금 고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에 무언가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기판을 본 상태에서 관제소의 명령을 잘 따라서 헬기 조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삶은 일반적으로 이런 헬기 조종의 일반 조종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앞에 안개가 끼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오늘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죽게 한 헬기 조종사의 잘못처럼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일반 조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내 눈앞에 안개가 가려졌을 때 철저하게 계기판을 보면서 내 고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내가 조종하고 있는 헬기가 높은가 낮은가를 명확하게 계기판을 보고 분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눈을 보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무사고를 했으니까 그 경력만을 믿고 조종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헤드셋에 들어있는 그 관제소의 명령, 그 명령을 잘 따르면서 고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고 나서 그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실제로 교신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보면 관제소의 말을 이 조종사가 하나도 안 듣습니다. 고도를 올리세요를 몇 번이나 하는데 자꾸 내리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비행기 조종사, 우리 옆에 공항이 있고 이렇게 군대가 있어가지고 헬기 소리 전투기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이런 조종사들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시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기판, 그리고 관제소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그 명령을 잘 듣고 조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조종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개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헬기, 내 인생이라고 하는 헬기가 지금 높이 날고 있는지 아니면 낮게 날고 있어서 위기 속에 지금 날고 있는지를 나는 몰라요. 왜? 안개 속에 내 시야가 가려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헬기를 잘못 조종했다가 큰일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계기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계기판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시야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인 계기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귀에 들리는 관제소의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반복일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져야 되고, 이 영적인 안목이 띄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덮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육신의 안목만을 믿고 사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경력이 길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경력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영적인 계기판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헬기를 잘 조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지나온 삶의 역사가 오늘 현재의 선택을 대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자가 되죠. 나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아니, 이 깡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라고 다니엘은 믿지 않았어요. 이 나 다니엘은 과거의 삶의 이력이 있어요. 이곳에는 특출한 인물도 나지 않고 어떤 시대를 바꿔놓을 만한 거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형제 빌립이, 친구 빌립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메시아인지를 한번 네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경험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해왔던 내 삶의 방식 너무 쫓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삶이 유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삶의 특별한 역사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뇌가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그 연세에,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대사명을 입습니다. 아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황혼기에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황혼기에 접어든 모세를 향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 떨기나무, 하지만 가지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눈앞에 보여주심을 통해서 네가 이 나뭇가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잎도 나지 않고 가시투성이의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영의 그 불이 임한 그 강력한 그 화려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큰 감명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죠. 완전히 마른 막대기, 뿌리도 없고 곡식도 맺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 그 막대기를 내려놓으라 하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뿜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무슨 믿음의 300용사겠어요? 나중에 그들이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지휘관을 쫓아가서 그들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였지, 그들은 출발하기 전까지는 한쪽에는 나팔, 한쪽에는 횃불밖에 들지 못한 소리만 지르는 그런 군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횃불에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나팔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니까 이 13만 5천 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300명의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면 고작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군사적 손실도 없이 13만 5천 명을 끝까지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때로는 안개 속에 가려졌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때로는 막막하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안목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되리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 인생이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 하나님의 영적인 계기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시야를 가지면 안개 속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마다 느낌적으로 오는 높이, 낮게, 혹은 어떤 지형지물이 이렇게 보일 것이다를 함부로 쉽게 가늠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지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뭘까? 이 말씀 속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론 무시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번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늘 보던 말씀인데 한번 내가 정말 확 막혀 있을 때에 정말 내 인생을 확 전곡을 찌르듯이 확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순종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저도 인정하기 싫고 저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인정하긴 싫은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안개가 가려져 있을 때가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왜? 그 가려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눈에 뭐 보여야 말이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눈을 떠가지고 눈을 여러 번 비비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우리 삶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입니다. 내가 볼 때 오늘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그 나다니엘의 말대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올 한 해 얼마 안 남아 있어도 뒤집어질 줄 누가 압니까? 계기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관제소의 명령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심정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그 정말 승승장구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성공하고 육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먼저 출세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육적인 삶이 함께 동반되는 은혜를 더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